아가서 4장 오늘로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합니다. 원래 두 번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요. 참 이게 두 번에 끝내는 것도 어렵네요. 아가서 4장은 이렇게 몰약산과 유황의 산으로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신부의 고백에 주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이 다 빼앗기셔서 그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를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4장이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아가서 4장 15절에서부터 아가서 5장 8절까지이고요. 제목은 신부는 잔치상의 양식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지난번에 잠깐 이제 하다가 이거를 멈추게 됐죠. 이것은 뭐냐면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제 신부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시편을 보면요. 믿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우물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의 원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미 원천이 나와 있어요. 샘이 있고 우물이 있고 이제 시내가 있는데 샘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퐁퐁퐁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이제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물은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지만 이제 가뭄이 들 때 우물에서 그 물을 떠서 이제 거기에 가무는데 이렇게 해갈을 시켜주죠. 그것처럼 과거의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 신부 안에 고여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나의 복음을 3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인카운터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간증거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 신부 안에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고 그것이 다른 자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 풍성한 우물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주님은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라는 것은 레바논 고지대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은 샘이면 표현되면은 시내는 이제 위에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제 성령님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나 보면 120문도에서 뭐 500명, 뭐 3,000명, 5,000명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된 일이죠. 아가서 4장 16절은 가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윗부분에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죠. 근데 뒷부분에 보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라고 해요. 나의 동산이 이제 이 신부의 인식에 내 마음, 내 사역의 영역, 내 가정 모든 것이 이제 His Garden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든으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그 절이 16절입니다. 4장 16절. 이 기도는요, 이거가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성숙한 사랑과 헌신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향기가 날리도록 또 즉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저를 이 기도 제가 올립니다. 저를 성숙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주의종들도 그 단계로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알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러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갈수록 우리 안에 이제 교만, 우리를 늘 교만하게 하는 이 마귀들이 있잖아요. 그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이고, 야망이 보이고, 그쵸? 뭐, 니무롯이 보이고, 분노가 보이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만남이 그다지 깊지 않을 때는 잘났었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뭐 그 삶도 즐거웠었어요. 죄인 같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깊이 가면
그 자기 자신의 이제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나 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그 깊이 안에 그 달콤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방해한다는 것을 이제 이 신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이 사역의 동산에 주님 향기로운 그 임재 기쁨의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난의 북풍 시베리아 바람 불어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축복의 남풍도 주님 만나는 게 축복이죠. 그러나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를 깨트린 게 이제 고난인 거예요. 굉장히 어떤 자는 살벌한 고난을 이제 당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전략적으로 나의 동산을 주님의 향기로운 동산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 신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제는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두려워서도 못했지만, 그래서 이 신부는 남풍과 북풍의 조화를 이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신부는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되었어요. 주님 들어오셔서 이 제 안에 축복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이 열매들 내 안에 맺혀진 거 주님 즐겨 드세요. 주님 오셔서 주님 나의 동산에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은요,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대전환점이고 아가서 전체의 가장 대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제까지 나의 마음, 나의 재산, 이 모든 게요, 마이였어요. 마인. 그러나 이 시점부터 완전히 마인이 아니라 지저스입니다. his garden, his mind. 그렇게 신부의 삶과 이 사역의 모든 것이 이제 주님 것인 것이 그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자기의 기업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패러다임의 그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써 4장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은 신부가 북풍, 고난의 북풍, 축복의 남풍 불어오세요 주님, 그리고 내 동산에 오셔서 드세요 라는 이 신부의 간청, 기도에 주님의 응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부는 이미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업이 된 이 신부를 주님은 마음껏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제 다른 자의 누이가 아니에요. 다른 자의 신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혹시 가슴이 뛴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리더십과 그 주권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라는 소유격을 9번을 씁니다. 9번은 은혜를 상징하죠.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합법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셨죠. 죽으시면서 누이를 만드셨고 신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합법적으로 신부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권자가 내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상, 나의 몰약, 나의 향재, 나의 포도주, 나의 꿀과 꿀송이 하면서 주님은 신부의 마음의 그 동산 안에 들어오셔서 주권적으로 자정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 신부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역사 안에서 그 맺은 열매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축하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이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주 이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하는 거죠. 부활절도 주님이 우리 때문에 또 사신 거죠. 그래서 잔치하고 축하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잔치집입니다. 집 나가서 돌아온 이렇게 탕자죠? 그 아들에게 베푸신 것이 잔치상입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예수님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잔치 음식은요, 잔치 음료는 향과 향조료가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꿀과 꿀송이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포도주를요, 흘려서 이 땅에서 잔치를 벌리셨습니다. 신부는 잔치하는 주님의 동사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잔치하는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죠. 이제 주님은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가 이제 항상 성숙한 신부들로 인하여서 잔치집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성숙한 신부들을 잔치집의 그 양식으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계속하여서 그곳으로 콜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뭐 우편 오른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우편인지 그거는 정확치 않지만 우리는 보통 오른편 강도라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라지하고 또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는 왼편에 알곡은 오른편에 주님이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편 강도는 그날요 생애 처음으로 잔치상을 받았어요. 잔치상이 열렸어요. 그 잔치상에서 풍겨나는 생명의 향기를 맡았어요.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누렸었어요. 우편의 강도가 우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편의 강도가 우연히 갑자기 턱걸이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류는 도둑이더라고요. 강도더라고요. 아,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2연에서 표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은요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잔치집입니다. 성숙한 신부는 잔치상의 음식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몸짓, 나의 표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몰약과 향 재료가 되어서 향기를 풍기는가? 내가 가는 곳이 생명이 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냥 진짜 그렇다면 나는 정말 성숙한 신부인 거예요. 이 기준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질문하기 전보다 되게 이렇게 막연했던 나의 모습이 좀 알 것 같았고 비포와 애프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어떤 식으로 다듬어 가야 될 것인고 또 주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소망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 현숙한 여인을 기록까지 해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읽게까지 해놓으셨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인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성문 앞에서요. 문 앞에서 자랑을 해요. 온 세상 온 인류가 다 듣도록 칭찬하고 기뻐하시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한 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요 장사를 해요. 홍색 옷을 지어 입히고 거기에 거느린 모든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고 그리고 또 흰 옷을 또 지어 입히시고 또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요. 이가 누구입니까?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아니 현숙한 여인, 하나님이 온 세계에 칭찬하신 유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 인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너무나 부지런하게 주님이 이 땅에서 그 현숙한 여인과 같이 그 사역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조영기 목사님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나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그 엄청난 그 구원을 어떻게 제가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그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00층을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딱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구원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쉽게 다가온 그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서니까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어요. 나 하나 바로 서는 거는요 엄청나고 우주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쏟아내신 그 향기
허드슨 테일러에게 들어가서요, 중국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서 유럽 대륙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하이드 베이커에게 날려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고 있어요. 모잠비크에서 시작했는데 전 아프리카 대륙이 하이드 베이커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마이클 비클에게 날려서요, 기도의 집이 봉화와 같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주님이 교회의 잔치를 벌이고 내어놓아 먹이는 산 제사와도 같습니다. 산 제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8장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5장 2절 이 장면은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기도했던 신부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은 이제 밤이슬이 머리털이 젖고 머리도 젖어서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그 고난의 예수님으로 신부에게 보이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친밀감을 가져서 이제 신부의 마음 전체를 소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다오 하시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겟세마네 이 고난은요, 모든 사도가 거친 것이에요. 모든 이 땅의 신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거친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이게 열처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처전 중에 다 자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에 다 깨어났죠. 깨어났지만 한쪽은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한쪽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잠은 잘 수 있지만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영적으로 계속하여서 이 시간 이후로 예민하게 살게 됩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주님은 사랑으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4가지 이름으로 신부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름으로 해서 신부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권능을 받게 된 일일까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피 흘려가지고 오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피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합법적으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죠?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완전한 자야.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이렇게 좀 싸웠어요. 싸웠고 또 안 싸웠다 하더라도 남편이 고난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남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서 계속 끝까지 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남편의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 그것을 보여줬을 때 신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신부를 호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이, 사랑, 비둘기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완전한 자, 이것은 이제 새로 나온 이름이에요. 이것은 사랑으로 병이 난 신부가 이제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주를 갈급하고 또 사모하고 또 주께 마음을 여는게 순종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후 모든 타협을 거부하고 성숙하게 될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신부를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시는데, 우리의 연인 예수님은요 완전하세요. 능력자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성숙해지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딱 못 박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많은은 빼면 됩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 버전으로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이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고 머리가 정말 터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었어요. 나의 더러운 발을 씻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어요. 그런데 전에 제가 불순종 좀 해봤어요. 제 뜻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옷이 다시 입혀졌고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타협해서 더러워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제 갈급해져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바로 엽니다. 문을 열기 위해 서둘러서 일어납니다. 갈급해요. 왜냐하면 아가서 2장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는데 거절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신부는 이제 빨리 이제 마음이 서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났죠.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빗장은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몰약이 손가락이 흐른다는 것은 신부가 몰약산으로 가려고 헌신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순종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그 은혜에 의해서 바꿔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신부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어요. 열었으나 주님은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주님의 음성에 신부는 100% 순종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십니다. 2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첫 번째로 주님의 임재를 거둬가십니다. 아가서에서 2번 주님이 임재를 걸어가셔요. 3장 1절에서 2절까지 있고 오늘의 본문 5장 6절에 있습니다. 6절에서 임재를 걸어가시는 것은 신부가 불순종의 결과로 받았던 3장 1절부터 2절에 그 임재 걸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사랑을, 더 갈급함을 그 유도해 내기 위해서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임재를 걸어가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함도 아니고요. 마귀의 공격도 아닙니다. 2번째 시험은 7절에 나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구나. 이와 비슷한 게 앞부분에서 1장에서 나왔었어요. 1장에서 성안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요, 교회 권위자들입니다. 교회 권위자들로부터 혹사당하도록, 상하도록, 침을 받도록, 거절당하도록, 핍박당하도록 주님은 놔두십니다. 아가서 6장의 사랑의 성장, 그리고 7장의 그 열매 맺는 사역, 8장의 잔치상의 향기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2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자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자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너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훈련의 일부입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 리더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신부의 연약함, 그 사역의 깊이가 없는 그때에, 아직 어릴 때 마귀로부터 템테이션이죠.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부의 그 성숙함을 위해서 주님의 동산으로 완전히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주님의 이 테스트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고 또는 메뚜기 같은 주의 종들이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두 가지 시험에 신부는 딱히 반응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해요. 그 시험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 실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여서 상사병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나의 주님을 좀 찾아다오.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나랑 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이런 반응이 의외였어요. 막 그냥 달달 외우고 있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지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저의 삶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미 지나왔고 지금도 그 여전까지 있었지만 신부의 이런 반응이 쉽지가 않은 게 신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 부르심 가지고 신부가 달려왔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두 계명에 정말 헌신하고 싶은 이 마음 안에서 신부는 계속 달려왔어요. 그래서 꿈도 뭐 무슨 말씀도 모든 것이 약속과 이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더군다나 교회의 리더들에게 온갖 핍박까지 받고 거기다가 사역까지 빼앗긴다면 옷을 벗겨가죠. 사역이 빼앗긴 거예요. 또 사역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신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상을 해봤어요.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험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이 테스트 안에 해당한 것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안 하겠어요. 비전? 모르겠어요. 뭐 주님의 것이죠. 제가 알 게 뭐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주님의 테스트였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성장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는지 정말 몰랐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전에는 절대 실족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씀 여기 왜 있어? 그러는데요,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실족하겠더라고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고 시편에 나오죠. 그러나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악인을 바라보고 선인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침묵이 있고 또 리더십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주님께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2장 4절과 같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라고 욥과 같이 한결같이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는 그러한 신부로 우리가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